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살아가게 할 것인가 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만들어 가잖아요. 요즘 조금 세련된 용어로 하면 포지셔닝이라고 하죠. 나를 어떤 자리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세울 것인가. 지금 내가 있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게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자리에 나를 세우실 것인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한다면 바울, 가장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 동시에 베드로,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나면서도 그 모든 교회의 출발과 은혜를 시작했던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도 바울도 어떤 삶을 살아가려 하면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5장 1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하여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은 모습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고난을 당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즉 정말 이들이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정말 내가 쓰고 싶은 자리가 무엇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서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될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은 전진해 나갈 것이고, 그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 하며 살아갈까 한다면 돈을 벌 수도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수많은 자리에서 살아갔지만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내 마지막 모습을 세울 것인가 한다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게 이 두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자리에서 나 뭐하고 사나, 나 뭐하며 살아야 되지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데 부름받고 싶습니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를 왜 합니까?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예배하고 그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게 하고, 복음을 왜 전합니까? 그들이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약간은 좀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영혼은 이 말씀에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 설교자로서의 간절하면서도 좀 믿음이 오늘은 좀 있어요. 그 씨앗이 뿌려져서 언제 어떤 영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저도 그렇게 받았거든요. 첫 번째, 오늘
거기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러면서 그 사도지만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고 그곳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꼭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 뭐부터 알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의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어요. 양무리를 치는 일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양무리를 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양무리를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죽었던 자, 넘어졌던 자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죽었고 넘어졌고 아파하는 자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과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보는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면 어떤 자리들을 통하여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아는 자들은 끊임없이 살아나는 일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애쓰고 노력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아무리 핍박을 받고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의 그 웅덩이에 깊이 빠진 이 공동체라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기쁨을 보는 이 위대한 자리는 우리가 꼭 지키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에 자신의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권면합니다. 만약 이런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일들이 많이 사실 반복되어지고 그대로 보여지는지 몰라요. 억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는 은혜를 내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재밌어요. 신앙은 하나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딱 던져놓으면요, 날마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날마다 힘들어. 날마다 힘든 건 그게 진짜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기. 마음이 안 들여져서 그래요. 나 마음을 들였는데도 힘들어요. 아니요. 진짜 하나님께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계속 그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영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 자원하는 사람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진짜 신나고 재밌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있잖아요. 날마다 힘든 것만 나누지 말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좀 나누세요. 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면 날마다 몸이 아파요. 날마다 돈이 없어요. 날마다 아이가 문제예요. 날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사실 많은데. 그렇잖아요. 의외로 우리가 자원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카네기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 그가 얼마나 부자고 많은 돈을 벌었고 큰 회사의 사장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구냐면 미스터 시브라는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해 듣보잡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준 거예요.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 그 회사의 경비 아저씨였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근데 오가며 카네기는 눈여겨본 거예요. 이 사람이 경비를 아주 재밌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다 열심히 쓸고 웃으며 인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하는 그 사람을 슬쩍 올려서 회사의 다른 자리에 세워놨더니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뭔 그런 회사 일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남들보다 더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슬쩍 비서실에 세워놨더니 회장이 늦게까지 고민하고 준비하는데 한 번도 자기보다 먼저 퇴근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후계자로 세우며 똑똑한 사람은 데리고 오면 돼. 경험 많은 사람은 월급 주고 갖다 놓으면 돼.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당신의 이 마음을 꼭 잊지 마세요. 얼마든지 회사에서 똑똑한 사람 데려올 수 있고 경영 전공한 사람 데려올 수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 데려올 수 있지만 내가 원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자원하는 사람의 이 소중함을 아십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억지로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꺼이 하며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더 하게 되었죠.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이쯤 되면 이 사람 입에서 늘 이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 좋아. 감사해.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니 왜 엄마는 계속 교회 가세요? 왜 할머니는 자꾸 교회 가세요? 아이고 야야 내가 기도 안 하면 야 내 몸이 아파 죽겠다 야 막 죽을 것 같다. 그 말 듣고 손주가 교회 가고 싶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감사해. 여러분 근데 이런 말들은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은 훈련이 돼요. 표정을 어떻게 속입니까? 진짜 마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요 그 마음이 계속 우러나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야, 저기에 뭔가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잃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좋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선다면 너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거 아세요? 은혜로 올라갈 때 자신을 엎드리게 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 엎드리게 하는 게 지혜예요. 근데 올라가면 사람들이 나도 이만큼이니까 너도 이만큼 돼라고 말해요. 나도 이만큼이니까 너도 이만큼 돼.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시잖아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라는 거예요. 무슨 본? 이건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에 부르셔서 세우시고 또 그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귀하게 선다면 여러분 그 자리는 특별히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왜 목사 대접 안 해줘? 왜 장로 대접 안 해줘? 왜 권사 대접 안 해줘? 끝났어요.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곁에는 가지 마세요. 내 영 죽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니까. 그런데 뭐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본이거든요.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허락해 주셨을 때 더 섬기고 더 낮아져서 나로 하여금
돕는 자로 나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자원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때 더 돕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굴림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말이 돕는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가 딱 맞아요. 어머, 남편이 있고 머리니까 아내는 그저 옆에서 서포트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가 만약 가정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다면 그 머리는 굴림이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섬기는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필요 없어? 뭐 도와줄 거 없어? 내가 뭐 하면 좋겠어? 여러분, 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머리 된 자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거 안 해줘가 아니라 이만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갔으면 밥을 딱 차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 사람 믿음 없구나. 이 사람 믿음 없구나. 여러분, 가정을 잘 보면요, 그 사람을 교회에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다 납니다. 그런 사람 교회에 세웠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만큼 안 해줘?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 죽어요. 근데 뭐예요?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더 뭐 필요 없어요? 내가 이만큼 애썼지만 더 뭐 할 거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최고의 자리는 바로 죽었던 자를 살리게 되어지는 영혼을 맞닥뜨리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직업과 수많은 달란트와 수많은 하나님의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에 귀한 자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소중한 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나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자리에 부름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세워져 가는 자리에 있을 때에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의 가장 핵심은 권위를 인정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아 세워가는 과정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 잘 들어가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인정되십니까? 그 사람 권위 인정할 필요 없죠. 여러분, 전 목사도 사람이에요. 무슨 전 목사를 인정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전 목사는 가치 제로예요. 근데 전 목사는 가치가 100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세워진 자들도 성도의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가정 똑같습니다.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자들의 첫 번째가 장로들에게 순복할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권위자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순간 자기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 상하면 예배고 하나님이고 섬김이고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자들, 세우신 자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잘 가르치십시오. 내 말 잘 들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엎드릴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 안에 두 번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순복하는 게 중요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계는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 영적인 황폐화를 불러오는
첫 번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도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들어요. 권사님들이 이렇게 자녀를 결혼시키고 이렇게 배우자 며느리를 이렇게 보면 이런 푸념을 합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권사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이해됐어요? 나를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권사로 봐줬으면, 나를 그냥 교회 성도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왜? 시어머니로 보니까 권위가 없어요. 차라리 교회 나이 많은 성도님, 그러면 권위가 더 있습니다. 인정해줘요.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가까이 있는데 잘 인정하지 못하는 못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충분히 인정되십니까? 충분히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가 나갈 때 순복해라. 권위를 인정하는 마음을 네가 가질 때, 아야, 목사님, 장로님 인정하는 거 뭐 어렵니? 그게 돼야 정말 죄짓고 정말 허물 많고 또 훨씬 처음 본 사람들도 뭐예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무엇인가 이유가 있으시겠구나. 그럴 때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 자체가 속옷은 거의 통으로 짜여져 있고 겉옷은 이렇게 반팔이지만 이렇게 허리를 딱 묶을 때 이미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그대로 하여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즉 겸손으로 자신을 묶어라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서로 종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제가 도와드릴 것 없어요 라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종으로 자신을 묶어서 내어드리는 그런 자리에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이 비틀어진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저 요한, 야고보 쟤들 엄마는 와가지고 다 내 자식들 하나씩 자리 맡아달라는데 사실은 자기가 수석 제자인데 자기 자리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누가 크냐 내 자리 하나씩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마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 상했을 겁니다. 근데 그의 발을 예수님은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마음에 상한 심령을 한번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한번 위로하고 같이 있으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지치고 속이 상하고 힘든지, 그 병듦이 깊으면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어둠의 그림자가 가득 찬 유다를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려고 그것에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충분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둠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뭐예요? 자신을 종으로 묶어서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냄새가, 발냄새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의 썩은 냄새, 그 상처와 버리지 못한 욕심과 인간적인 냄새들이 펄펄 나는데 뭐예요? 내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야, 네가 나의 권위를 인정하는구나. 저 부족한데도 네가 내 권위를 인정하고 네가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발을 씻어준다면 너야말로 나의 교회를 세우는 자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돈을 벌어도 좋고 멋진 일을 만들어도 좋고 성공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얼마나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난 영혼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이 일에 부름받기를, 이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일들을 꿈꾸신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드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드리는 자로 자신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할 때 내가 말 잘해서 아니요,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아니요, 나를 드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나를 드릴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 원리예요. 어떻게 드립니까?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미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드리라는 말을 우리에게 부탁해 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드리는 훈련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드리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액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하는 심령을 가지시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의 금액이냐? 그것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안 드리고 사람에겐 잘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철저히 드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헌금하는 걸 여러분 절대로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기초적인 훈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에요.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많이 내 삶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일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교회를 섬기면서도 많은 직장에 다니는 성도님들로부터도 똑같은 답을 얻었어요. 직장의 상사가 일을 시킬 때 모든 직원을 다 시킬 수가 없답니다. 일 잘하는 사람, 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 시키지, 말했는데도 뽀리통하고 안 하는 사람은 한두 번 했다가 못 시킨대, 일을. 내가 상사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자기 허리띠를 묶는 사람이에요.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허리띠를 묶고 발 씻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을 많이 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맡겨놔도, 저런 일을 맡겨놔도 얼마든지 가서 발을 씻어요. 선택하지 않아요. 이건 밥맛 없고 저건 안 되고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하려면 그 마음에 허리를 동해야 가능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죄보다 더 심한 냄새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죄를 접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겸손으로 자기를 묶는다면 정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간정이 가득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하루를 지나고 한 주를 지나면 하나님 이런 걸 주셨고 이런 걸 허락해 주셨다라는 게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왜 제물을, 소를, 양을 통째로 안 드리고 각을 떠서 드리는 줄 아세요? 각을 뜨는 게 뭔 줄 알죠? 잘라서 벗겨서 드리는. 아니, 이왕 태울 거 통으로 다 태워버리면 되잖아요. 왜 각을 뜹니까? 왜 각을 뜨죠? 구별하려고 그래요. 구별하려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고 제사장에게 드릴 것을 구별하고 그 각을 뜨며 구별하면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거룩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드리는 삶이 이 땅의 영광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 신구약의 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일, 영원히 살아나는 일들의 부름받기를,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삶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